선악과와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두셨는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의 열매는 허락하셨지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강력하게 금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임무를 부여하시고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제 인간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인이 됩니다. 그들은 동산 관리자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이행하며 신실한 청지기의 삶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으로 형상화한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질문합니다. 사탄은 참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단 하나를 금하셨음을 알면서도 하와가 가지지 못한 단 하나의 나무를 부각시켜 다 가졌지만 단 하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에 대해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왜곡하여 희미하게 해석하게 되니 그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가벼워집니다. 그러자 사탄은 더 나아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아시고 못 먹게 한 거라고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쳐다보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너무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사탄을 통해 그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내리신 단 하나의 명령을 어기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들은 이제 그냥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속삭임을 따라 그들이 단 하나 가질 수 없는 것 스스로 높아져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그분의 지혜를 통해 선악을 판단하십니다. 또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끝까지 충성한 믿음의 승리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하는 파라다이스는 페르시아 말로 왕의 영광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숭고하고 거룩한 곳에서 왕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자신들의 판단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그들만의 신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즉시 이루어졌고 육신도 서서히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으며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리는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추방하여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그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염려하심입니다. 인간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러한 저주로부터 인간을 지키시고자 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입니다. 이제 자녀의 죄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의 몫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가죽옷은 후에 십자가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하나님이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그분과의 교제는 끊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세우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육신을 입고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분의 대속으로 인간에게 잃었던 생명이 다시 허락되었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반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거부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선악과 되신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으려는 욕망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아담은 하와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지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은 하나님이 데려오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며 모든 잘못을 하와에게 돌려버립니다. 당연한 결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의 사랑의 관계는 깨져버렸고 더 나아가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형이 동생을 질투하여 죽이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들의 거역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발전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생명 되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여 왔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여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고 이혼을 조장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깨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은 이제 거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근본으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의 파괴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신앙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외롭고 힘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거쳐갑니다. 세상에 영원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언젠가는 모두 죽게 됩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심판 중에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